할렐루야. 자, 오늘 또 이렇게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며 또 우리 주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옛날 서부시대, 그 미국의 서부시대에 어떤 총잡이가 어느 수도원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총잡이는요, 아주 거만하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에다가 굉장히 무식한, 정말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만하고 무식한 이 총잡이가요, 이제 이렇게 수도원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마침 나이가 좀 지긋하게 많이 드신 그 노수도사 한 분께서 그 뜰에서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총잡이는요, 걔네 심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수도사를 한번 골려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그 노수도사에게 이제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봐 늙은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노수도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당신 같은 그 총잡이에게 그것을 설명해 보아야 뭐 어떻게 알겠소? 자, 이러니까 이 사람이 다혈질이잖아요. 금방 화가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늙은이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해? 나는 이래봬도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총잡이란 말이오. 당신 나의 총이 한번 죽어보겠소? 그러자 이 수도사는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쑥스러워지니까 이제 이 총잡이가 꺼냈던 총을 다시 제 지갑에 딱 총 가방에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수도사가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현재 나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이냐, 어떠한 마음 상태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사셨을 것인데 천국 같은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지옥 같은 그런 삶이셨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사실 길어봤자 아무리 살아봤자 120년을 못 넘잖아요. 기껏 살아야 80년에서 한 100년 살까요? 근데 정말로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둥바둥 그냥 살겠다고 정말로 그냥 지옥 같은 인생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도릴교회 식구들 모두가요,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행복하시길 바라요. 늘 즐겁고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진짜 살만 나는 마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요, 늘 천국을 소망합니다. 저도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천국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요, 겉으로는 잘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그 마음속에는 만약 천국이 있다면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거친 말이 아니라 정말 바른 말을 하려고,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냥 영적인 본능적으로 내세가 있다는 사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바른 말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은 절대 아니죠.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도요, 말 그대로 보게 되면 천국,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의 국가입니다. 나라는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이 나세요? 첫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주권, 두 번째가 백성, 그렇죠? 백성. 세 번째가 영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주권이 해당되는 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고요. 영토는 뭐 하늘나라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보신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말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은 한자어고요. 아까도 풀어드렸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늘나라, 다른 말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처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으신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하루는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막 거룩하게 산다고 정말로 뭔가 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현실 속의 그 국가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얘기 아니라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유대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때 왕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 그러니까 메시아이고요. 그리고 백성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영토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틴 땅이겠죠.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가 없는 이 민족으로서 그 서름을 가지고 살아왔던,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이 백성들 가운데 언제 메시아가 와서 언제 이 로마를 깨부시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할 거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들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너무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로마를 쳐부시고 로마의 그 속박에서 벗어난 어떤 독립국으로서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도요, 세상의 나라에 똑같이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인 이 왕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또 영토는 조금 광범위한 그런 개념이긴 한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이 교회도 그 영토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삶을 정말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 자체가 또한 영토의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고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그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앞에 쌓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그런 제목들도 많이 있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일을 위해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그것이 선행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좀 막연하게 아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쫓겨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잖아요. 그래서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주권을 하실 왕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대한민국 백성들이고 국민들이고 영토는 바로 한반도인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의 주권인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백성과 영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영토가 되는 거겠죠. 근데 한 가지 예로 이제 좀 전에 말씀에 이렇게 기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사단은요, 여기는 내 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나의 나라다, 자기 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이 다 쫓아나게 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온전한 왕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었던 한 사람이 이제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거의 기독교인이에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을 온전한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못했던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고 자신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수많은 사역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선한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게 하고 닫혀진 마음을 활짝 열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진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늘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시며 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신약 구약 성경과 그 신약 성경의 역사는요, 그리고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그 신약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 복잡한 얘기가 굉장히 많겠지만 아주 추리고 또 추리고 아주 엑기스만 말씀을 드린다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그곳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곳에서 우리 인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곳이 천국의 원형이잖아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왔잖아요.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이제 따먹는 그런 불순종의 죄악을 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해도 너무 거룩하신, 전혀 흠이라고는 전혀 죄악이라고는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악과는요 절대 상종하지 않아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악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인류는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처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인류를 완전히 내치신 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꿈을 가지셨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늘 인도해 주셨고요. 또 특별히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들로 하여금 회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이 회막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인생들, 죄악에 있던 인생들이 그래도 완전한 재물은 아니지만 이 피해 제사를 통해서 잠시 동안이지만은 그래도 이 죄사함을 얻게 되어서 정말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에서 만나 주시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훗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바로 그 민족 가운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피의 제사로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들어주시는 그 피로 통해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도리께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리께 주신 큰 비전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영으로 고통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주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에 전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정말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서 온전히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 보게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물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재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3년의 그 공생의 활동이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근데 그때 그 세례 요한이요,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왕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맞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의 통치로부터 억압받던 이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유대 나라를 과거 다윗의 시대처럼 태평성대로 만들어줄 그런 정치적인 왕을 원했어요. 그러나 진짜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나를 억울했던 일들, 또 나에 있는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그걸 해결해 주시기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간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우리의 참 구주시고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로 병자가 치유되어지는 거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가 쫓겨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이름을 높여질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강한 군사로 부름받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도리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군사를 양성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 군사 양성소 뭐 그런 게 우리 교회의 그런 우리 도리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도리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그런 군사들을 양성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군사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겠습니까? 바로 훈련받은 군사가 좋은 군사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요, 훈련받지 않은 군사는요, 그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정말 앞에 적군이 있어도요, 좋은 현대식 무기가 있어도요, 훈련받지 않으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정말로 쓰러지고 도망가는 정말로 그런 존재가 훈련받지 않은 군사의 모습입니다. 뭐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뭐 유격 훈련이다, 뭐 설안주 훈련이다, 뭐 기동 훈련이다, 뭐 주특기 훈련이다, 뭐 기타 등등 뭐 많은 훈련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훈련 받는 거 힘드시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요, 저 그 시절에 훈련 받았던 것을 이제 떠올려 보게 되어지만, 저도 이제 전투 중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었는데, 참 이 고된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빨리 군부대로 내부반으로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소 교대를 하면서 그 훈련의 시간을 이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귀한 그 훈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고되고 지치고 힘들고 또 그냥 포기하고 싶은 고통이 있기도 하겠지만, 잘 참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더욱 훈련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무장하시며 늘 믿음으로 순종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은요,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군대가요, 군기가 유지되고요, 큰 전쟁에서도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치러질 수 있고요, 승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군사들은요, 위에서 가라 라고 하는 명령보다는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에 더 큰 용기와 그런 복종의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요. 그 지휘관이면서도요, 저기 멀리서 안전한 곳에서 딱 있으면서 군사들만 막 사지로 몰아가면서 무조건 가라 하는 그런 사람보다요, 전선의 맨 선봉에 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는 그런 군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휘관이 더 멋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을만하고 마음이 정말로 든든한 지휘관이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요, 그 뒤를 따르는 병사들은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기는 정말 못할 것 같거든요. 나는 힘이 없거든요. 연약하거든요. 나는 도저히 이 싸움에 이기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지휘관이 맨 앞에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들의 앞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시며 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강한 군사로 이끌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가장 뛰어난 지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의 지휘관이시고요, 그리고 모범을 보이셨던 모범의 지휘관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제각기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조건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직접적으로 그 모든 모범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강한 군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나보다 먼저 내 앞에서 맨 앞서서 달려가시는 우리 주님을 잘 바라보고요, 정말 바라보는데 똑바로 바라보고요, 순종으로 아멘으로 열심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시켜 나갈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군사는요,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심각해 죽을 것 같아도요, 지금 내 앞에서 여전히 웃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할 수 있단다. 내가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